제가 기도함으로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항상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어 방자해지거나 교만해지고 말씀이 없어 순종하지 못한 우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대할 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깨닫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용을 공유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네. 장제목 반복해 볼게요. 레위기에 들어와서는 내용에 너무 치중하느라 장제목을 좀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장제목을 여러 번 다뤄야 여러분들이 그 성경 전체적인 윤곽이 들어가고 암기가 될 텐데 오늘은 장제목 위주로 전체를 다 나눠본 다음에 또 내용을 다뤄보도록 할게요. 레위기는 알다시피 제사장이 한 사람 등장하면 1장에서 10장까지죠. 여기 제사장 한 사람이 등장하니 1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이 당연히 11장에서 20장까지는 제사장 두 사람이 등장하겠죠.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율법이라는 장판 같은 곳에 한 여인이 누워있는, 그리고 제사장이 우슬초로 정결례를 행하는, 제사장 두 사람이 정결례를 행하는 이 장면이 떠올라야 됩니다. 자, 레위기 제사장 3명이 등장하는 그림은 이렇습니다. 제사장 3명이 차트를 들고 있지요. 제사장법 1, 2라는 차트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는 27장 10계명으로 맞춰지죠. 11조 계명으로 맞춰지죠. 10계명이래요. 자, 우리 한번 그러면 내용을 장제목 암기할 수 있도록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레위기 1장에서 10장까지 이거는 5대 제사를 순서대로 외우면 됩니다. 가축으로 드릴 수 있는 번제, 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암수를 구분하지 않는, 암수를 같이 드릴 수 있는 화목제, 어떠한 제물로도 죄를 모두 다 속하겠다. 제물이 없어 속죄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해라. 가축과 곡물 다 드릴 수 있는 속죄제. 그래서 가축과 곡물이 둘 다 등장하는 거고요. 순양으로 속건제를 들어라. 순양 속건제. 속건제는 배상의 느낌이 있다고 했죠. 5분의 1을 떼어놨어요. 20%를 더 배상할 수 있는 속건제로 드려라. 그리고 제사장의 의무가 등장했었고요. 이것이 사실은 장제목을 외워보면 알겠지만 이 제사장 의무 이 부분 6장이 잘 안 떠올라요. 5대 제사 끝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지? 제사 시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의무가 6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상세한 제사의 규례들이 나오는데 첫 번째로 나누어 먹는 화목제 규례. 여기가 좀 다르죠. 여기는 화목제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이라면 여기는 화목제 규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오고 있고요. 5대 제사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6대 제사에는 들어가는 제사장 위임제.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위임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 위임제. 그리고 이제 제사장이 세워졌으니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이 1장 시트에 등장하는 제사장, 그 아론의 첫 제사, 그걸 취임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9장은 취임식. 그러나 그 직후에 아론의 첫째, 둘째가 하나님께 죄를 범해 죽죠. 이게 나답과 쓰러져 있는, 다른 불을 써서 쓰러져 있는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여기까지가 10장 시트입니다. 쉽죠? 5대 제사
이후에 제사장의 의무, 화목제 지금 다 나눠 먹기에서 지금 둘러앉아 있어요. 그리고 모세에 의해서 제사장 위임제, 취임식,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했습니까? 자, 두 번째는 율법이라는 장판 위에 누워있는 율법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온 장입니다. 제사장 두 명이 자, 이 우슬초에 우슬초를 들고 정결례를 행하는 이 장면인데 이 장면도 연상법으로 잘 외울 수가 있어요. 왜 토끼하고 돼지가 갑자기 등장하냐? 저금통 같죠? 사람 뒤에 있으니까. 이거는 부정한 짐승의 오늘 이제 나눠야 할 내용이에요. 부정한 먹지 말아야 될 가축, 짐승의 대표적인 두 동물입니다. 토끼를 먹지 말라, 돼지를 먹지 말라. 그래서 부정한 짐승이 머릿맡에 누워 있고요. 그다음에 산모가 출산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산, 산모가 있죠. 그래서 이게 정결례 기간이 있는데 이거를 산모 3부의 부정기간이라고 상제목이 되어 있네요. 부정기간.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의 기간이 다릅니다. 떠올려야 되는 것은 지금 산모와 아이의 모습이에요. 머리니까 2장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모가 손이 나와 있는데 딱 봐도 무슨 질병이 있어서 붕대로 감아오는 것 같잖아요. 가장 치명적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나병규례가 있습니다. 옛날엔 문둥병이라고 많이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문둥병으로 더 익숙한 그 나병규례가 나오고요. 이 나병규례가 한 장에 걸쳐서 쭉 나오고 사람뿐만 아니라 뭐 건물에도 생기는 뭐 이런 것들을 다 다룬 다음에 나병이 어, 걸리면 집 밖에 나가기 때문에 완전히 격리됩니다. 다시 나병이 나았다라는 선언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에 의해서 나병의 정결례가 시작돼요. 의식이 시작되죠. 그래서 나병은 두 장에 걸쳐서 13장, 14장에 나병 정결 의식. 그래서 레위기 하면 첫 장에는 첫 제사를 드리는 첫 시트에는 첫 제사를 지니는 아론의 모습이 떠올라야 되고 두 번째 시트에는 나병을 정결례를 행하는 우슬초를 들어서 정결례를 행하는 제사장이 떠올라야 됩니다. 이 14장 자리에 있는 거고요. 여인의 이제 복부 쪽에 피가 고여 있죠. 출산했으니까요. 유출병 규례가 15장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뜬금없이 염소 두 마리, 이거는 대속죄일을 표현하기 위한 건데 표현할 수 있는 그림이 마땅히 없었나 봐요. 그래서 대속죄일에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하거든요. 물론 제사장을 위한 제사 말고 회중을 위한 제사를 위해서 염소 두 마리를 준비하는데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고요. 다른 한 마리는 광야로 나가게 하는 이 염소를 아사셀 염소라고 합니다. 다 뒤에서 다룰 때니까 지금 잠재목을 좀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산부가 누워 있고 유출병 바로 앞에 뜬금없이 염소 두 마리지만 이건 대속죄일을 강조하기 위한 대속죄일에 두 염소, 하나는 아사셀의 염소 대속죄일입니다. 이것도 앞에서 6장이 안 외워지듯 이 16장도 장제목을 외워보면 16장이 잘 안 외워져요. 이 염소가 좀 뜬금없거든요. 장판 위에 웬 염소? 이건 그럼 귀엽기라도 해요. 머리맡에 돼지 저금통, 토끼 저금통. 이런 저금통을 토끼로도 만들잖아요. 돼지 저금통, 토끼 저금통 느낌이 나는데 얘는 아무리 연상하려고 해도 이 염소 두 마리는 이 시티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대속죄의 두 염소는 잘 안 떠오릅니다. 자, 그리고 이 산모가 누워있는 이 시기가 여름철이에요. 저도 좀 뜬금없이 왜 여름철 얘기를 하느냐? 모기가 등장하잖아요. 모기. 그래서 이때 피를 금지하는 하나님의 율법의 내용들, 피 금지. 그러니까 사실 모기가 이렇게 있지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피 금지. 이러면 좀 될까요? 오늘 그림으로 하니까 편하긴 하네요. 성경으로 하지 않고. 자, 그 다음에 피에 대한 내용은 밑에도 등장하니까 모기가 있긴 하지만 주요 내용은
주요 내용도 사실은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장제목을 외우기 위해서 좀 억지로 넣은 감이 있죠. 짐승과 교합 금지. 사실 부차적인 내용인데 장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좀 들어갔다는 내용이 강합니다. 짐승과 교합 금지. 예. 그리고 여인의 발에 문신이 있어요. 문신 금지. 떠오르겠습니까? 여름이어서 모기가 날아다녀서 피 금지, 짐승 교합 금지, 문신 금지, 이 세 가지 금지의 내용이 발치에 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금지가 마지막 10장, 10장짜리죠. 여기는 20장이지만 10장 자리에 박수무당이 지금 쓰는 모자 같잖아요. 그래서 무당 금지, 무당 금지까지 20장 내용으로 율법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박수무당이 쓰는 모자 맞죠? 잘 몰라서 무당들은 다 쓰는 건가요? 어찌됐든 무당 모자 같긴 하잖아요. 그래서 자, 레위기는 27장까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사장 3명이 등장해서 그들은 차트를 들고 있죠. 제사장법이 2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하면 돼요. 첫 번째 제사장법에는 금지법, 금지를 위해서 그러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는 뭐 해라 라는 법을 중심으로 제사장법이 2장이 등장합니다. 차트에는 제사장 3명이 들고 있는 차트에는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렇게 써야겠네. 하지 말라라는 금지법, 제사장법과 제사장이라면 뭐 해라 라는 법 2가지가 등장한다라고 외우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좀 많이 뜬금없지만 이 추수를 위해서 준비된 이 소를 좀 떠올리면서 소 먹이라고 하기에는 바나나가 좀 어울리지 않나요? 바나나? 어울리지 않는다라면 어찌됐든 뭐 이 뭐라 수레에서 떨어진 바나나 정도 여기면 될까요? 어찌됐든 이것도 좀 짜맞추기 위한 그림이어서 이 바나나 열매가 잘 떠오르지 않아요. 이 시트에서도 제일 어려운 장이 이 바로 23장입니다. 내용은 뭐 어렵지 않은데 내용은 우리가 배웠던 3대 절기, 6월절, 무교절이라고 하죠.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칠칠, 맥추 다 똑같은 말이고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렇게 세 개 하면 3대 절기인데 이스라엘은 3대 절기만 있는 게 아니라 어, 초실절, 나팔절, 대속죄일도 절기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합쳐서 7개잖아요. 바나나 7개, 7대 절기, 3대 절기를 중심으로 7대 절기를 배우면 되고요. 수박이 왜 저렇게 어, 째려보고 있느냐? 눈과 입이 좀 강조되고 있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말씀이 레위기 24장. 수박 눈에는 눈, 이에는 이. 했죠? 그 율법 조항이 여기 있습니다. 눈에는 눈. 그러니까 수박을 떠올려야 돼요. 수박 떠올렸는데 뭐 출애굽기나 창세기 떠올리면 안 돼요. 이 소 달구지가 떠올라야 돼요. 레위기의 마지막에 있는 소 달구지가 지금 수박을 나르고 있고 그 수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 율법이 있다 여겨야 되고 수박만 실은 게 아니라 곡식단도 실었네요. 곡식단. 이 곡식단은 계속 경작하지 마라. 7년째는 쉬어라. 땅에 대한 법이죠. 땅에 대한 안식년. 그래서 곡식단을 싣고 있는 땅 안식년을 지켜라. 또 50년 희년을 지켜라. 그래서 안식년, 희년. 이 곡식단을 보면서 안식년, 희년이 떠올라야 되고 수박을 보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소달구지가 이게 참 여러분들이 성경을 봐도 이 소달구지가 도대체 뭐란 말인가? 아마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그림이 연상되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달구지에서 핵심은 이 꽃목걸이입니다. 꽃목걸이. 꽃목걸이라고 하는 거 맞나요? 꽃다발. 꽃다발 아닌데. 꽃 어찌됐든 꽃 목걸이 애썼다 수고했다 잘했다 했을 때 이걸 걸어주잖아요.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축복하신다 순종하면 복이라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서
소에 순종하면 꽃다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소를 왜 그렸을까? 물론 달구지를 표현하기 위해 소인가 했는데 이 소가 잡종이 아니고 순종인가 봐요. 순종하는가 봐. 억지로 한번 말을 만들어 본 거예요. 대체 이 그림을 왜 그렸을까? 제가 그린 게 아니니까. 순종, 소가 순종. 이건 숭지집산인데는 떠오를 텐데, 소가 좋은 종자를 받아야 되잖아요. 순종하면 복! 이게 레위기 26장의 내용입니다. 이 달구지가 잘 안 떠오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 여기서 나무, 지팡이 같이 하나 딱 나와서 수박을 하나 걸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에 11조를 구분할 때 가축의 자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 아래로 가축을 보내라. 하나, 둘, 10번째 지나가는 가축의 등을 딱 때리든지 어쨌든 구분을 딱 해서 이것은 여호와께 성물 선언하는 거예요. 목자의 지팡이를 가지고 열 번째 지나갈 때마다 여호와의 성물 10의 1조로 드려라 이걸 선언하는 그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11조 지팡이죠. 11조 지팡이로 10번째 수박인 거예요. 10번째. 잘 안 보이나요? 자, 10번째 수박 이게 10개가 아니라 번호가 붙어 있다면 이건 10번째 수박은 11조로 드려라. 그런 내용입니다. 어떻게 좀 레위기를 이렇게 장 제목을 나누고 나니까 레위기 내용은 뭐 떠오르든 안 떠오르든 장 제목은 어찌됐든 외워지잖아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인 장 제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내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11장은 아까도 말했지만 여인이 누워있는 장판, 율법이라는 장판 위에 머리 위에 토끼 저금통과 돼지 저금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정한 짐승,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부정한 짐승을 상징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한번 볼까요? 부정한 짐승, 육지 동물에서는 성경에서 먹을 수 있는 짐승과 먹을 수 없는 짐승을 이름을 일일이 거론하고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먹을 수 있는 짐승으로 기준은 이런 거예요.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발이 쪽발이에요. 굽이 갈라지고 쪽발인 1번 기준과 그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짐승을 기준으로 이런 짐승들은 정한이 가축이나 사육해서 먹을 수 있다. 또는 사냥해서 먹을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소, 양, 염소, 사슴, 노루. 물론 제가 언뜻 봐도 이들이 쪽발일 것 같고 새김질을 할 것 같아요. 초식동물이라. 그러나 꼭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은 안 해봤어요. 그렇게 궁금하지 않았기 때문에. 딱 봐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다 쪽발, 굽이 있고 새김질 할 것 같잖아요. 레위기 지금 11장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14장에도 이런 부정한 짐승, 정한 짐승이 나와 있습니다. 여긴 지금 정한 짐승이에요. 먹을 수 없는 짐승은 굽이 반대인 거죠. 반대 그냥. 반대의 의미예요. 반대. 굽이 없거나 책임지를 하지 않는. 대표적인 것이 성경 약대라고 나오지만 낙타, 사반, 토끼, 돼지. 그래서 장제목 그림에 토끼, 돼지가 들어갔던 거예요. 부정한 짐승의 대표 주자 토끼, 돼지가 나왔죠. 이 부정한 짐승은 레위기뿐만 아니라 신명기에도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장을 넣어놨고요. 8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먹지 않을 뿐 아니라 만지지까지 말래요. 계속되는 것은 이제 물속 동물이에요. 흔히 말하는 물고기와 해산물이겠죠. 자, 먹을 수 있는 수중생물의 기준은 이렇습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돼요. 상식이잖아요. 그냥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이 좀 먹을 수 있는 물고기 같은 느낌이잖아요. 반대로 지느러미가 없고 비늘이 없는 수중생물은 좀 생각해도 좀 미끌미끌하고 이거 먹으면 좀 그렇지 않나요? 오히려 해산물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걸 더 좋아하긴 하던데 횟감으로 미끌거리는 거 해산 멍게 이런 걸 더 좋아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서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앞에서 의미를 한번
안 했기 때문에 한번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왜 하나님이 이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누었을까요?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게 하는 때에는 물론 영적으로는 꼭 이 음식을 먹게 거룩하게 만들었다, 이거는 부정하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영적으로 말하면 순종 여부입니다. 이것은 먹고 이것은 못 먹고.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왜 물을 때가 있어. 왜 그것은 안 돼? 왜 이것은 돼? 다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없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아이들에게는 순종을 요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하진 않았어요. 이것은 왜 되는지, 왜 굽있는 것만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만 되는지 설명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나 이 영적 의미로는 순종 여부, 순종 훈련을 위해서 갈랐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인간적으로 이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 하나는 정한 동물은 어 전염병에 약하다라는, 전염병이 그나마 적은 가축들이라는 거죠. 돼지 뭐 얼마나 인류사에서 큰 전염병을 낳았습니까? 뭐 이런 것들로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영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된다는 건 먹으면 되는 거고 안 된다면 안 먹으면 된다. 이것이 순종 여부를 위한 거죠. 그러면 지금 시대에 왜 이렇게 돼지고기를 뭐 너무 좋아합니까? 한국 사람들은 삼겹살 뭐 미치 없어서 못 먹는데 우리가 비성경적입니까? 아니요. 음식 말고도 하나님 말씀에서 순종할 수 있는 여부, 순종 훈련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구약으로 돌아가 율법으로 순종 훈련을 안 하는 것뿐이에요. 좀 이해되죠? 왜? 근데 이제 저 사실은 중고 등부 부장님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진짜 돼지고기를 안 먹는지 모르겠지만 피채 먹지 말라 해서 피순대, 뭐 그때는 뭐 피순대 이런 거 몰랐으니까 순대 먹지 말라,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분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기 때문에 사람들이 악해진대요. 그런가? 양을 먹으면 순해지고 돼지를 먹으면 악해지나? 어찌 됐든 뭐 그분은 부장님은 그랬었습니다. 자, 그런 영적 의미가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녀다움을 연습하기 위한 도구죠. 그쵸? 그렇다면 물속 동물도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뭔가 이것은 먹으면 죽고 이건 안 죽고의 의미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순종 훈련이 여부고, 둘째가 하나님께서 큰 섭리 가운데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거죠. 소는 그나마 안전해. 돼지는 위험해. 고대 사회에 니네 약도 없잖아. 갈 병원도 없잖아. 최소한 니네를 지킬 수 있는 내 배려다라는 것을 인간적으로 해석할 때는 거기까지 볼 수 있는 거죠. 물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속 동물도 우럭, 숭어, 자라돔, 농어 이건 되고 보고는 왜 안 됩니까? 보고 뭐 생각만 해도 바로 안 되는 이유 알 것 같지 않아요? 이 보고를 먹은 지는 뭐 근대일 것 같아요. 이 보고 독을 해소하거나 요리법이 생겨 다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머지 그 물고기들도 상하기 쉬운, 왠지 이 껍질도 없는 애들은 빨리 상할 것 같지 않나요? 제 생각이지만 저는 뭐 해산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더 빨리 상하는지 어쩌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어찌됐든 순종 훈련이라는 것을 염려에 두면서 11절,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먹지 말 뿐만 아니라 그거의 죽은 것조차도 손대지 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상세하게 또 공중동물까지 있어요. 조류죠. 먹을 수 있는 것은 왜 먹을 수 있다, 이러니까 먹을 수 있다라는 언급 자체가 없어요. 먹을 수 없는 것은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거, 뭐 이런 것도, 이런 거 사실 별로 없는데, 어찌됐든 다행히 이름이 적혀 있으니 뭐 닭 비둘기는 된대요. 나 비둘기 먹는다니까 너무 혐오스럽긴 한데, 어, 중국 갔다 오신 분은 뭐 드신 분도 있을 거고,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많은 그 오리고기들이 아마 비둘기 농담입니다. 비둘기 너무 혐오스러워서 안 먹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먹는 거에 비둘기가 들어간다는 거 성형 퀴즈 내면 저 이런 거 냅니다.
먹기 싫잖아요. 먹는 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는 새 중에 독수리, 솔개, 어흥, 매종류. 자, 이런 것들 뭐 쭉 읽어보면 아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이제 영적 의미는 아까 말했으니까 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배려의 의미로서 왜 이건 안 된다고 했을까? 딱 보면 독수리, 솔개, 어흥, 매종류 이것들은 전부 다 맹금류잖아요. 얘네들이 단순히 이렇게 곡식이나 먹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해로운 죽은 시체를 뜯어먹을 수 있는 세균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천적으로 사람을 아끼는 그 마음에 이런 것들은 안 먹는 게 낫다. 먹어서 그거 자체가 죄는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율법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적용하면. 뭐 독수리 뜯어먹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막 불의하게 여기는 율법 어겼으니 막 죽는다 이런 건 아닐지도 모르지만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께서 최소한의 배려의 장치로서 이런 것들은 먹지 마.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먹으라는 것을 먹고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는 그 순종 여부가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배려의 의미가 모든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곤충은 어떨까요? 곤충은 먹을 수 있는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 이 특징이 이건 거예요. 핵심이 땅에서 뛰는 곤충은 괜찮대요. 아, 저 마지막 건 좀 뺐으면 좋겠는데 뒷발로 뛰는 거면 귀뚜라미 너무 혐오스럽잖아요. 어찌 됐든 이것도 괜찮답니다. 먹을 수 없는 곤충은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안 돼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곤충 중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닐 수 있는 애들은 해충일 가능성이 커요. 해충. 독 있는 것들. 딱 봐도 어, 해충 같잖아요. 얘가 그 꿀벌 하면 해충 같지 않지만 이 말벌 해보십시오. 얼마나 해충 느낌이 강합니까? 돌개미. 얘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독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더러운 곳에서도 잘 기생하는 해충 느낌이잖아요. 여기서 좀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의 배려하심이. 어차피 내가 너희들 순종 여부를 따질 텐데 이왕이면 내가 먹으라는 것만 먹어. 먹지 말라는 건 먹지 마. 그 이유는 적지 않지만 하나님의 창조주가 이 땅을 만드신 분이 알아서 피하게 하면 좋을 것들을 정해줬다라는 느낌이 있는 거죠. 24절이야.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자, 부정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콩 먹었으면 부정해. 만지기만 해도 부정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먹으려고 취해서 죽인 거, 요리를 해야 죽여야 되잖아요. 그건 부정하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메뚜기가 땅에 떨어져 죽어 있는 것을 자연사한 것을 죽거나 가축들이 몸이 찢겨서 죽은 가축, 이건 먹을 수 있는 손에, 웬 떡이야 하고 주워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건 부정한 거예요. 자, 여기서도 하나님의 배려, 하나님께서 사람을 아끼시기에 뭐 좀 배려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정한 가축이나 여러 가지 동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패하잖아요. 그럼 부정하다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했습니다. 자, 이런 거에 해당되지 않지만 부정한 것을 추가해 놨어요. 쉽게 말해 기어다니는 거. 뱀, 쥐가 뭐 기어다니지는 않지만 땅에 거의 붙어 다니잖아요. 기어다니는 도마뱀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딱 봐도 앞에 설명한 것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잖아요. 느낌이. 독이 있거나 균을 균이나 더러운 곳에 서식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정한 걸로 먹지 말라라고 정하셨죠. 물론 신약으로 가면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부정한 것이 담겨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께서 먹으라 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진의가 나온 거죠.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해서 뱀을 뜯어먹는다고 해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이라고 율법에 기록한 그걸 알지라도 너에게 베드로에게 자 먹어라 환상 중에 먹어라 하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뜻이 더 강한 거죠. 되는 것과 안 되는 거 너희 순종 훈련으로서의 음식으로 너희를 지도하겠다. 너희가 정말 나를 따르는 자로서 내가 주는 것들은 마음껏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먹지 말라는 것까지 꼭 먹어야겠니? 그게 더 맛있다고. 요리하면 더 식감이 좋다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먹지 말라는 것은 안 먹는 걸로 구약의 율법은 순종 훈련을 했다라는 거. 물론 베드로의 환상은 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지금 그 내용이 아니니까. 자, 부정한 것에 대한 철저한 구별 32절 이하입니다. 이런 것들 중에 주거미,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축이든지 자료이든지 무엇이든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그 모든 것들 자체도 부정하대요. 자, 떨어지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나무든 의복이든 뭐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녁까지는 격리시켜야 돼요. 저녁까지는 부정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그릇을 깨뜨리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정한 거에 대해서 사실 부정의 반대말은 정함이잖아요. 자, 이런 부정한 음식들이 질비하고 사람의 의식주 속에서 먹는 거, 이런 것들은 하루 종일 관심사인데 그 모든 관심사 속에서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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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이것만 돼라가 아니라 의식하며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은 정함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인식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부정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정결이 강조되는 거예요. 정결한 삶이. 그래서 마지막에 정결을 강조하는 이유를 적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거룩이죠. 레위기의 주제가 거룩이었던 것처럼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음식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식하며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다 여기는 것만 먹고 그게 아니라는 것은 피하고 피할 때마다 그 노이로제를 가지고 막 음식 뭐 먹을까 고민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한 자의 삶을 인식하며 살라라는 것이요. 레위기 19장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다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게 레위기의 주제 말씀이라고 해서 처음에 읽고 시작했던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의 정함 부정함도 사실은 거룩한 자로서의 하나님 인식, 하나님이 거룩하니 그래 먹는 것도 입는 것도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백성다움이 아닐까? 이것을 율법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12장 장제목 시트에서 그 시트의 가장 중요한 인물, 출산한 산모가 아이를 안고 누워있는 그 12장 내용입니다. 자, 모가 출산하면 부정의 기간이 있어요. 남아를 출산하면 이제 여기서 많은 여성들이 싫어하는 여아는 15일이 부정기간인데 남아는 7일. 그러니까 남자를 낳으면 7일간만 부정하다라는 거예요. 산모가. 정결, 정결 그 부정한 기간으로 정결의 시기까지 대기하는 기간이 33일이래요. 여자는 여아를 낳으면 똑같은 출산을 했는데 여아를 낳으면 66일 동안 대기해야 돼요. 그래서 정결케 되는 날짜가 남자 아이를 낳으면 40일 후에 정결례를 받고 정하다 할 것이요. 여아를 낳으면 80일 동안 대기해야 돼요. 그리고 남아를 낳으면 8일째 뭘 해야 되죠? 할례. 자, 여기서 돌발 퀴즈.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신 창세기의 장은 잘 안 떠오르죠. 자, 창세기에는 창을 봐야 되죠. 창. 제가 그림으로 여러분들의 연상을 한번 해줄게요. 창세기 2개가 있으면 이게 제가 너무 못 그렸지만 이게 성이 이렇게 있고 뭐 이런데 소돔과 고모라. 창 2개 있는 소돔과 고모라 여기가 여기 19장짜리예요. 19장 밑에죠. 그리고 여기에 천사가
의인 10명이 없어. 이렇게 손 2개 뻗고 있는 그 천사. 사람 있고, 자, 천사 미안해요. 이렇게 링으로 그래. 천사가 의인 10명이 없어 하고 이 천사가 이렇게, 얘가 18장이겠죠. 이 천사가 여기서부터 쭉 들고 있는 팻말이 하나 있으니 이게 바로 17장 아브라함의 계명과, 고칠 게니까 계명이죠. 계명과 할례 명령, 창세기 17장입니다. 이게 떠올라야 돼요. 소돔과 고모라 위에 있는 의인 10명, 그 천사가 들고 있는 팻말이 아브라함의 계명과 할례 시행, 이 창세기 17장 이렇게 떠올라야 돼요. 아직은 잘 안 떠오르죠. 이렇게 불쑥 던지면 창세기 1장부터 떠올려 오면 17장에서 이 그림이 떠오르는데, 아직 연습이 되지 않으면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의 계명과 할례. 자, 이거는 그냥 중간 점검이었고요.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왜 하나님은 편애하냐 이거죠. 하나님은 편애하십니다. 성경 전체에서 남자와 여자를 굉장히 편애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와 여자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 성을 구분하는 건 아니라고 보면 돼요. 이걸 언젠가 영적인 의미를 설명할 날이 언젠가는 있겠지만 오늘은 그 내용이 아니고, 우선 그러면 우리 피상적인 것들부터 다 따져보자고요. 하나님은 진짜 남자를 출산하는 걸 좋아하나? 고대 사회에, 그래, 하나님도 아버지니까 역시 고대 사회 남자였어. 가지는 개편이라고 남자 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자, 부정부터 얘기해야죠. 왜 출산이 부정한가? 출산이 부정합니까? 왜 하나님은 부정하다 하셨을까요? 그것도 창세기를 우린 봤으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하와에게 준 징계는 출산 때마다 고통을 얻을 것이다. 그 고통의 대명사가 피 흘림이지. 출산 때 어마어마한 피를 쏟게 되죠. 고통이 없었다면 피 흘림도 없었겠지. 그래서 불순종의 핵심이, 그 불순종에 의한 징계의 핵심이 출산의 고통이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원래 우리의 질문. 남아가 태어나면 왜 7일이고 여아는 14일인가? 이것은 우선은 제 생각입니다. 우선은요. 자, why? 남아 여아가 차이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로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제 생각이지만 더 1번의 의미는 영적 의미부터 살펴야죠. 영적으로는 원죄에 의해서 징계로서 출산의 고통이 주었다라면 원죄의 1차 범법치 않은 여성입니다. 그쵸? 그건 다 알잖아요. 그 내용을. 그래서 원죄의 책임이 여성이 더 크기 때문에 2배, 여성이 태어날 때마다 2배의 정결의 기간을 갖고, 이건 영적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전 영적 해석보다 두 번째 해석을 더 좋아해요. 인간적인 해석, 하나님의 배려. 항상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율법의 핵심 정신은 사랑이거든요. 왜 그랬을까? 이건 사람이 악하기에 남아를 낳으면 일찍 일어나도 편해요. 우리 며느리 아들 낳았어 하고, 더 쉬어야지, 더 쉬어야지. 아이, 무슨 손에 물을 묻혀. 이런 분위기였다라면, 이거는 그냥 좀 오버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여성을 낳으면 또 딸이야. 으이그, 아들 낳으랬더니 딸 낳았어. 고대 사회니까요. 심지어 성경도, 이스라엘도 여성은 사람의 수에 계수도 안 할 정도로 남아소송 사상이 클 때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정결례라는, 그래, 영적으로는 하와가 죄책이 더 커. 그러나 출산했을 때, 여아가 났을 때 이 생명이 태어났으니 귀할 텐데, 여성도 생명으로서 귀한데, 사람이 눈총까지 받아. 그러면 2배로 더 쉬어. 아예 정결례 기간으로서 2배를 잡아준 게 아닐까. 너무 인간적이죠, 해석이. 그러니 말씀의 사람들은 딸 낳은 사람들을 육아휴직을 2배를 더 줘야 됩니다. 딸 낳은 사람들을 더 쉬게 해줘야 돼요. 인간적인 해석은 그렇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판단에 맡기고요. 자, 출산 후 정결 제사가 있습니다.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 그 2배 차이 났던 그 기한이 차면 여인은 출산한 여인은 번제와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다가 속죄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립니다. 가난하여서 힘이 못 미치면 번제의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이 대신 속죄제의 제물처럼 비둘기로도 가능하다. 가난하면 애 낳고 번제로, 아니 비둘기로 번제, 또 비둘기로 속죄제 해도 된다. 이런 배려사항이 있습니다. 좀 나가볼까요? 시트 그림 기억납니까? 산모가 팔을 뻗고 있는데 붕대가 감겨 있죠. 나병, 문눈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자, 나병 규례의 확진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첫 번째, 환부의 털이 휘어지면 의심하기 시작해요. 또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 우묵 들어가면, 쑥 들어가면 나병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7일 간격으로 제사장이 관찰을 해요. 2주 관찰 후에 이것이 호전되어 낫지 않고 번지면 확진을 때립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은 선언을 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해야 돼요. 막 외쳐야 돼요. 제사장이 저에게 너 7일 간격으로 봤는데 너 퍼지고 있어. 나병 이러면 옷을 막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윗입술을 딱 가린 상태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주변이 다 알 수 있도록 외쳐야 돼요. 그리고 그는 격리에 들어갑니다. 병 있는 날 동안 그는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이스라엘 진들이 다 있잖아요. 제일 가운데에 성막이 있고 그 성막 주변으로 12지파의 진이 있고, 여기서 진 밖으로 나가라는 것은 그 진쳐져 있는 텐트들이 진쳐져 있는 그 완전 밖을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격리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치심을 주기 위함입니까? 나병이 정말 저주받은 질병이라고 여기는데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외치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면 이거 너무 환자한테 끔찍하잖아요. 이거 걸린 것도 충격인데 막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집 밖에 나갈 때까지 계속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손으로 입을 가리고. 왜 그런 거예요? 전염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고하는 거죠. 아, 저거 죽여봐라. 저 나병 환자 저거 악마의 질병인데 죽여야 되나? 아니죠. 빨리 집 밖에 나가서 격리시켜야 되는 거라는 거죠. 내 가까이 오지 마. 나 나병이야, 나병이야. 부정하다, 부정하다. 혹시 이 소리를 못 듣는 고대에는 그 사람도 많아요. 그게 뭐냐? 귀머거리. 귀머거리라도 알아야 되죠. 어떻게 알아? 오지 말라고 나누나요? 아니요. 딱 보니까 귀머거리도 알 수 있어. 머리를 막 풀어헤치고 옷은 찢어졌는데 입 딱 가리고 막 미친 광인 같은 모습으로 막 뭐 소리 지르는 것 같아. 그럼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그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한 게 아니라 율법을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이해가 되죠? 자, 나병과 혼동되는 각종 피부병도 성경은 나옵니다. 뭐 쉬워요. 7일 뭐 털이 휘어지고 뭐 살이 파였는데 7일 후에 보니까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나병 아니에요. 화상의 증상도 비슷하니까 피부병은 호전되면 나병이 아닌데 화상도 된 곳이 흰 점이 생기지만 7일 이후에 관찰해서 호전되면 이거 화상이네. 그리고 이제 많이 오해하는 거, 털 빠지는 거. 털이 휘어진 게 아니라 빠지는 것은 그거 늙어서 그래요. 알겠어? 흰머리는 나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찰했더니 쟤는 그냥 빠지는 거네. 대머리. 그래서 나오잖아요. 놀리면 안 돼요. 대머리는 정한이. 그래서 대머리 앞에서 대머리는 정한이 이건 놀리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나병 규례에서는 대머리는 정한이 그거는 병 취급하면 안 됩니다. 현대인들한테 굉장히 뭐랄까요? 아름다운 메시지죠. 이런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대머리는 수치스러운 이런 게 아니라 대머리는 정하니 누구라도 빠질 수 있다. 질병이 아니다. 죄도 아니다. 됐죠? 자, 14장. 이거 여기 나병 연결된 거니까 14장까지는 나가야겠네요. 나병의 이제 정결, 이제 회복되었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잖아요. 나병의 정결 의식은 상당히 뭐 다른 거에 비춰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계속 제사장이 진찰을 해서 나병이 나았다라고 여겼을 때 그에게 선언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산새 2마리를 가져다가 한 마리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에 잡아 피를 담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제목 14장에 제사장 2사람이 우슬초를 가지고 자 피와 백항목 홍색실과 우슬초로 이렇게 붓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산새에 잡은 그 피를 담아온 피를 찍어서 뿌리는 거예요. 촥, 촥. 아까 처음 걸렸을 때는 입을 가리고 환자가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쳤죠. 이번에는 제사장이 정하다 깨끗하다 정하다 외쳐주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걸 상징하면서 7번 외쳐줍니다. 다른 한 마리는 놓아주죠. 이제 너는 죄 결박이 아니라 속죄를 받은 자유를 얻었다라고 해서 놓아줍니다. 다 상징이 있는 거죠. 자유선언을 위해서 한 마리는 놓아주고요. 자, 나병 치료자 정결례가 또 있어요. 치료 정하다 했지만 이게 또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무서운 저주받은 사실은 전염병이죠. 첫날에는 정결함을 받았지만 그의 옷을 빨고 모든 머리털을 밀고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미는 거예요. 몸을 물로 씻고 순서를 한번 매겨볼까요? 자, 1번 정결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해서 앞에서 말했듯이 제사장이 정하다 정하다 우슬초로 정함을 선언받았지만 자 모든 털을 또 밀고 물로 몸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진영에 들어올 것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또 확인차 진영에 자기 장막 밖에서 진 밖에서 1회를 또 머물러야 돼요. 자 8일째 7일째 날 들어와서 또다시 머리털을 밀고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리고 8일째에 이제 정결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되게 복잡하죠. 정결 제사를 통해서 이제 사실은 앞에서는 그냥 질병이 나았다라는 선언이라면요. 이건 질병이 나았다라는 선언이라면 이 제사를 지내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선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6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이제 그가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속건제,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립니다. 자, 이것은 특이하게도 이 4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은 기억나시나요? 제사장 위임제, 제사장 위임식 때 이런 4가지 제사를 드렸고 비슷한 행위도 했었어요. 피를 취하여서 오른쪽 귓볼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 제사장을 세울 때 이런 것들을 했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다면 제사가 4가지가 똑같지가 않습니다. 4가지의 제사를 드리는데 대사장 위임식 때는 속건제가 없죠. 그 대신 뭐가 있었어요? 화목제가 있죠. 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다른 작은 것들로 대체해서 가난하다고 제사를 못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대체해서 이렇게 나병 정결 의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체 다음 장부터는 이제 유출병일 텐데 오늘 한 부분만 좀 확인해 볼까요? 자, 이 부분입니다. 딱 지우고 한번 볼까요? 오늘 한 부분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오늘 한 부분은 여기까지네요. 그렇죠? 부정한 짐승 이제 떠오르죠. 부정한 짐승 대표적으로 토끼 저금통, 돼지 저금통, 출산한 여성의
정결례 기간, 그 다음에 8일째 되면 아들은 할례를 행하라. 나병의 정결을 행하는 이제 우슬초, 이게 우슬초 가루에 피를 찍어서 정하다 외치는 제사장의 정결규례.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하면 정제무이고, 이제 유출병, 대속죄일 이런 것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얼굴 보고 한번 퀴즈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까? 네, 어렵지 않죠? 무엇을 내야 여러분들이 그래요. 제가 동물을 한번 지목해 볼 테니 이게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야 되는 건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솔개. 부정한. 그쵸. 솔개. 솔개가 맥과인 거 아시죠? 맥과는 안 됩니다. 아까 막 날카로운 발톱과 부리가 있는 것은 썩은 고기도 먹을 수 있으니까 안 된다고 했었죠. 바퀴벌레. 안 돼요. 부정해요. 안 돼요. 기어다니는 건 안 돼요. 곤충들 중에 뒷발이 있어서 뛰어야 돼요. 근데 바퀴벌레가 뒷발이 길어서 뛰기 시작한다. 그때는 드셔야 돼요. 이건 내가 너무 강조해서 다 알겠지만 비둘기. 먹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공원에서 한번 잘 잡아보세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족제비. 먹으면 안 돼요. 어떻게 알았어요? 강조하지 않았는데. 땅에 기는 짐승을 언급할 때 그 땅에 붙어 다니는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싹싹싹. 쥐처럼. 그런 느낌엔 아무튼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건 어떨까요? 악어. 부정. 안 돼요. 안 됩니까? 네. 안 되는 걸로 합시다. 케냐에서는 악어를 구워주는 곳이 있었는데. 이거 강조하고 날짜를 확인 안 했구나. 남아 출산하면 정결례 기간은 며칠째 날? 40일. 그렇죠. 부정한 기간이 7일. 그 다음에 정결 기간이 33 더해서 40일째부터 정하다. 그래서 이 정결례를 그때 행하는 거죠. 그러면 다 자연스럽게 여자 아이를 낳으면 80일. 웃고 떠드는데도 머릿속에 많이 들어갔죠. 제가 우기고 있어요. 자, 나병이 걸려서 제사장이 정하다 선언하고 정결 제사를 취할 때 4가지 정결 제사는 속건제, 속제제, 건제, 소제? 예. 역시 이 성경 퀴즈의 우등생은 혜진 집사님입니다. 저 제사장 위임식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화목제만 빼고 다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화목제를 포함하고 속건제를 빼면 제사장 위임제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것들을 머릿속에 남겼을 것이고 다음 주에 연결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곧 레위기가 끝나면 또 책을 만드는 기간 동안 잠시 쉰 다음에 우리 나머지 모세 5경까지도 다 암기했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렵기만 하고 복잡한 동물들, 곤충들 나오며 과연 이것들을 먹고 안 먹는 것이 왜 하나님 뜻일까? 레위기는 참 어렵다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된다, 안 된다가 너무 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할 수 있고 하지 말라 하면 안 하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의지로 이거는 괜찮지 않나요? 이것은 해도 되지 않나요? 이건 하나님이 잘 모르셔서 그럽니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복음 안에서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 심령에 귀한 요양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